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5쪽에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장로님 같이 가시죠. 그래서 장로님을 기도시키고, 갑자기 시켰으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조금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때만 해도 그냥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목회자는
어디를 가든지 설교할 준비.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갖고 이사 갈 준비. 또 하나는 순교할 준비. 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설교하라고 그러면 변명할 수가 없어. 항상 설교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예배 끝나자마자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수업 끝나고 금요일 날 심야기도 3층이 본당인데 3층 계단을 딱 올라가자마자 오늘 심야기도 설교해.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본문 잡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순종할 만한 전도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조금 있으면, 이 말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조금 있으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본다는 얘기고, 조금 있으면 그러면 또 뭐예요? 40일 있다가 승천하신다는 말씀이고,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란 말에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제자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4번 말씀하실 때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전혀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졸업 30주년, 졸업인가 입학인가 30주년 동기들이 모여서 서울시내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 채플. 근데 거기서도 누가 설교를 하느냐, 이게 그런 게 정하더라고 보니까. 누가 설교를 하느냐, 누가 사회를 보느냐, 뭐 이런 걸 정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것은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예요? 시간은 흐른다, 쉬지 않고 흐른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건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자,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데,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제자들은 울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겼다고 기뻐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거든. 그런데 메시아는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서.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런데 그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세상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변형된 모습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변형된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괴롭다. 공고하다란 말이 괴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어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추노꾼이야, 추노꾼. 그런데 그 열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의 의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깨닫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를 깨닫느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인데, 가이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는 게 이제 유대교예요. 위선이 뭐야? 외식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가짜는 가벼운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2년 10월 28일에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그날이 휴거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교원 선생님, 여자 선생님 2명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 그 두려워하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청년은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물어보더라고.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테레사 수녀처럼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안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야.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보통 이제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죠. 죽은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고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이지, 그리고 다시 그 몸으로 오시는 것이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몸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생긴, 변형이 된다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99세 되신 우리 최병분 어머니 계신데 99세의 몸으로 기억력도 없고 요일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교회 갈 것도 모르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사람들이 천국 갔을 때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산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아기 낳으면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아기 낳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난다는 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에 처제 많은 집에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는 애를 셋을 낳아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큰 애를 낳으면서 얘가 4kg인가 하여튼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낳으면서 그랬대요. 어머니 저 이제 애기 안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는 셋 나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 모르겠지.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5년 동안 큰 애를 키워주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다른 교회잖아요. 저는 다 섬기는 교회가 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일날 모교에서 본교에서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유아실 청소하시고 좀 주무신다 그러다가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집에 와서 이틀 있다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야? 애는 셋을 낳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게 유언처럼 생겨갖고 둘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하고 둘째하고 4년 터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서 산후조리를 못했어. 우리 둘째를 낳았는데 조카도 또 저희 둘째가 10월 20일생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해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10월 20일 날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못한 게 조카가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이 조카가 우리 집 사람이 몸조리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조카가 태어나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당신 몸조리 못해서 아프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처제가요,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했어. 산후조리원도 있는데 비쌌는지 하여튼 우리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산후조리를 못하고 산후조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풍이 걸렸다. 예. 고생하다 6년 만에 셋째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98%는 고쳤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봐요. 그 12월 달에 태어난 그 조카가 이번에 LG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다고 이번에 그 조카를 저희 집 사람이 어렸을 때 좀 키워줬어요. 이제 우리 처제가 이제 돈 버느라고 그 조카를 좀 키워줬는데 이놈이 첫 월급 타고서 편지를 써서 어렸을 때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용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를 물어봤을 때에 해산하는 징조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때에 전쟁이든 난리든 주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기. 전쟁이 50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가 있다가 점점 주기가 짧아져. 먹고 살기 힘들면 전쟁의 주기가 짧아져요. 우리 지금 코로나 왔는데요. 그 코로나가 오는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있습니다. 자, 쓰나미 있죠, 쓰나미. 쓰나미도 오는 주기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하는 주기가 있어요. 지금 백두산이 뭐 1000년에 한 번 폭발한다, 뭐 주기가 있어요. 근데 재림의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산하는 여인이 진통이 되잖아, 그 아기가 오기 전에. 근데 진통의 주기가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점점 어떻게 해요? 주기가 짧아져. 그러다 진통이 계속되면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해산하는 여인의 그것을 주기를 말씀하실 때 하나는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하나는 지금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해산하는 여인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은 다음에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그것을 잊어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상급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조카 얘기했는데 조카가 중학교 때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졸업하고 LG에 들어갔어요. LG 요새는 검색하면 다 나와. LG 초봉이 얼마냐? 6천에서 8천 그러대. 그럼 뭐 세금 떼고 뭐하고 그러면 얼마다? 이게 벌써 나와 애들은. 예? 근데 그 조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집을 2채 팔았다고 그랬거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계산을 한다고 그랬거든. 또 자, 추수 때 어떻게 해요? 알곡과 죽적이를 나누잖아요. 추수 때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무게를 달아. 여러분 그 추수 때 농협 앞에 가면요 쌀 까마 쌓아놓잖아요. 그거 이렇게 칼 같은 게 있어갖고 푹 찔러서 딱 뽑으면 쌀에 그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지금 하고, 그 열매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해 못해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뵈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도 기쁘겠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재림할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남이 있으리라. 이게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주여,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셨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어서 입을 것을 주었나이까 했더니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답 가르쳐 준 거 봤어요? 중학교 때 하도 영어를 공부를 안 하니까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줬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그걸 틀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답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지금 해산하는 시간이 오면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아이 낳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지만 조금 있으면 3일만 지나면 보는 거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우리가 성령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너희를 뵈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너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할렐루야. 네. 천국 열쇠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기도 응답 받는 재미로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촌이 농구 선수예요. 저기 코치를 하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청주 그 옥천에 있는 그 농구부가, 옥천이 그 유경수 여사가 졸업한 학교라서 거기 체육관을 져줬어요. 그래가지고 농구부가 있는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이제 사촌인데 나이는 갖고 생일이 저보다 늦어갖고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런데 맥주를 사온 거예요. 맥주. 난 술을 안 먹는다니까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재미로 산다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특권.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늘문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우리나라는 합심 기도가 이게 능력이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외국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근데 대표 기도 안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버린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천국 열쇠를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서도 기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 그래. 믿음의 무게를 달아서 상급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의 무게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들어보면, 찬송 들어보면, 그리고 생활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지. 1년에 한 두세 번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이 돼. 하여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1년에 두세 번 예배 드려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써놓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찬송 안 하는 사람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용감한 거야.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하여튼 걱정이 돼요. 기도 안 하면 걱정이 돼. 찬송하는 거 보면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28절에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해서 예수님이 왔다 가는데 온 곳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 11시 예배 설교 제목이 이제 아나돗인데,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냐?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고 한 것이고, 아나돗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찬송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동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근데 뭐를 그렇게 이 세상에 욕심 부리고 그거를 세상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은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몸만 들어가는 몸이 좁은 문이에요. 그게 저녁이 되면 속문을 닫으면 밖에 있으면 강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강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빼앗기고 죽는 거예요. 좁은 문.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좁은 문 들어가 보세요. 엎드려가지고 겨우 들어가요. 좁은 문.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시느냐? 예? 제자들이 주여, 빌립이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등을 봤다 그래서 등. 바위 틈 사이에 엎드려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에 등을 두드리면 내 뒷모습을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때 아담에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물어봤겠어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거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왜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렇죠?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배 시간에 너 어디 있느냐. 나 궁금해.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말씀하고 가셨어요. 고향에 갔다가 이번 주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참석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 있는지는 알지, 왜 갔는지도 알지. 근데 나머지 권사님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 왜 거기 있느냐? 권사가 심야 기도 시간에 왜 거기 있느냐? 안수 집사가 예배 시간에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느냐? CU 앞에서 맥주 마시고 왜 거기 있느냐? 예배 시간에, 그것도 교회 앞에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어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왜 거기 있어야 되냐, 권사가 왜 예배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가, 전도사가 왜 예배 시간에 왜 거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란 말에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왜 거기 있느냐? 찬양 시간에 왜 권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왜 전도사가 거기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왜 장로가 거기 있어야 돼?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지금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있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조금 있으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성령 충만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은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고 조금 있으면 믿음의 문제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이제 조금이라는 말이 미크론이라고 했는데, 미크로스, 미크라, 미크론, 남성, 여성, 중성, 미크라, 이건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오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연속, 계속 쉬지 않고 흐른다는 것이고, 이 우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것은 영안과 관계와 기동, 그래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생로병사,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령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이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지 영적인 싸움이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12명쯤 됐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다르니까는 바울이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정직하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했을 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때에 성령 받은 사람만 12명쯤 되었더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12명이 아니고 받은 사람만 12명쯤 되었더라.
저도 청년의 수련회, 동계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데 사도행전 수련회라고 그래서 한 장씩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2명이 성령을 받더만. 2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성령 받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운데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성령 받고 방언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이 길어져. 찬양 시간이 길어져. 우선순위가 바뀌어. 그래서 CJ 홈쇼핑 다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여행을 가서 왜 또 성령 받고서 부작용이 일어났구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서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단기 선교. 기도 시간이 달라집니다. 찬양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 그전에는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 많이 받고 뭐 청년들이 다 그렇지.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 여러분, 성령 받은 청년들이요, 직장 그만두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다 온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직장 그만두고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 믿음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젓가락 2개 하고 냄비 하나 하고 블루스타 가지고 결혼했대.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큰애 이름이요, 이은이야. 써이자 은혜 은자, 은혜로 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되고, 조금 있으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조금 있으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교회 밖에를 말하는 거고,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알곡이 많지 않아. 양과 염소가 50대 50으로 나눠지지 않고 염소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가라지가 너무 많아. 기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너무 많고, 찬양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찬양을 모른다는 거야. 찬양을 모른다니. 찬양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 많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성경 안 읽잖아,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전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자, 그 예배자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거야.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배 목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들, 예수 잘 믿어. 목사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 잘 믿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목사도 많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요새 기도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맡긴 영혼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 있느냐? 전도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장로가 예배 시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권사가 예배 시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조금 있으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하시고,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고, 조금 있으면 성령을 임하실 것이고,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처의 기운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한 영혼도